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촉을 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19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곧 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를 거역하고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반역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재촉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실은 사실이죠.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예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진실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든요.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증언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그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셨는지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 증언을 드러내는 방식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은 물로서 오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물로 증언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로서 증언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먼저 요한이 물로서 오셨다. 곧 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언되었다라고 한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서 3장 16절 17절에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기고 일어나시는 침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은 세례자 요한이 직접 들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천둥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최소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귀에는 생생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기록자들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피를 거쳐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쏟으신 그 피, 그 귀한 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라는 것은 이중표현이기 때문에 어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귀중한 피 또는 아주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냥 한자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혈이라고 말하든지 해야 돼요. 보혈의 피 그러면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관용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그냥 받아들이지만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따지면 쟤네는 어법도 모른다, 문법도 모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고 그때 쏟으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해요.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만 말하면 그것은 예수라는 한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형벌을 받고 죽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가 흘린 피는 자기의 죄값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과 성경의 기록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죄인으로서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의 쏟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속죄의 피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피로써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증거이며 곧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진리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어요.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는 내용은 다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후에 하나님의 본래 자리인, 성자 하나님의 본래 자리인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증언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증언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주신 성도들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곧 우리에게 오셔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 용서를 위한 속죄의 피를 쏟아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를 통하여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언,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물과 피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증언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것을 거짓이라고 거부하지 않고 지어낸 신화다라고 우리가 배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였어요. 민혁아, 심연희 씨는 너의 어머니야. 내가 증언한 거 지금 믿니 안 믿니? 의심해? 의심하느냐?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민혁이가 심연희 권사님을 자기의 어머니로 받아들인 것은 수많은 증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잣집에서는 월급 받는 분이 밥도 해줘요. 민혁이를 위해서 옷을 빨아주고 청소를 해주고 챙겨주고 아침마다 깨워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그것은 돈 주고 돈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없이 보고 들은 증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혁이는 심연희 원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냐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냐면, 우리 안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거짓이나 신화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개인적인 자유이고 개인적인 자유의지로 한 선택이다.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이런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얘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라고 정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성모독인 거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진리이시며 진실함만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농담을 거짓말하지 마 이러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상처가 돼요. 농담으로 해도 상처가 돼요. 장난으로 해도 상처가 돼요. 문 집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장난스럽게 말해도 장난인 줄 알아요. 농담으로 한 말인 줄 알아요. 물론 어쩔 때는 진심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상처가 돼요. 제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 같고 제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고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 단어. 하찮은 저도. 어른들 표현 말씀을 빌으면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하찮은 저도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제가 인격 수양이 좀 덜 됐으면 화가 무지하게 났을 거죠. 그 정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고요. 내적인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야, 이 거짓말쟁이야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성모독이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이렇게 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보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엄청난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자기가 거둬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게 해주셔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 된다. 이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증언은 성령님과 물과 피로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증언이에요. 성령님과 물과 피로서 증언한 이 증언은 또 증언한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은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곧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요한이 그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요한 사도는 그냥 무조건 선언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마치 3단 문법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성도들 안에 지금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 따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따로 막 제각각 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증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증언을 사실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함께 주어져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들 말고 또 복음서를 하나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써놨어요. 요한복음서 20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요한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이 목적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이나 지금 요한이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똑같아요. 요한복음서를 읽은 사람이든지 요한서신,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사람이든 간에 이것을 복음서나 요한서신을 받아서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증언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증언인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증언인 이 성경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든 요한서신이든 또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증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그냥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하며 살게 하는 근거이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성도들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행실로 살아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이 매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